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저씨입니다. 그동안 바빠가지고 잘 못 들어왔었는데 어, 오늘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엑기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어떤 혼란과 갈등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경험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제목은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종교 통합과 직관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관, 직접 뭐 본다 이런 뜻인데요. 직관법 내지는 느낄 감자를 써가지고 직감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그동안 제가 사실 많은 영화를 봐왔는데요. 평소 제가 좀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수많은 영화를 봐왔는데 최근에도 좀 여러가지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감명 있게 본 영화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영화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뒤에 뭐 케이블 TV에서도 많이 해줬었고, 저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거의 뭐 좀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 나온 액션이나 이런 것도 멋있었지만 그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기본 그 철학이 상당히 동양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주인공 네오가 매트릭스에서 깨어나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알아가는 그 과정과 나중에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인간 해방을 위해서 기계들과 싸우죠. 그런 과정이 이 동양 사상 특히 불교나 도교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그 동양 사상에서는 뭐 노장 철학이라든가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한편의 꿈에 비유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아주 죽을 맞이할 때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한편의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 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한편의 우리가 꿈이라고 봤을 때 그 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매트릭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일종의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 내지는 매트릭스 그런 생각을 영화에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네오가 처음에 자기가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빨간 약을 먹고 나서 깨어나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기계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능력을 기르고 수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매트릭스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기계들과 싸우는데 이게 좀 보면 그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도 좀 반영하고 있고 또 동양 철학도 반영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생, 우리 현실 세계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비유한 게 상당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안에 보면 왜 그 인간 문명, 인간을 배신한 배신자가 나오죠. 그 배신자가 기계 요원들, 즉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하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먹은 이 음식이 한편에 뭐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아, 그때 빨간 약을 먹는 게 아닌데 라면서 좀 후회하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은 그냥 차라리 꿈속에서 환상을 가지고 사는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인간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한편에 뭐라고 할까요? 뭐 신이 설계한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네오가 성장해가고 각성해 나가는 과정이 이 동양 사상의 어떤 특히 불교의 어떤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감독이 의도를 했던 아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각성을 하고, 그리고 각성된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시 매트릭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본인의 그 깨달은 각성한 바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죠. 그런 게 이 구도의 과정, 동양사상의 어떤 구도의 과정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매트릭스 이야기 말고 나중에 또 제가 다른 파트 이야기 할 건데, 이것과 매트릭스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대학 들어가면 교양 수업 받을 건데, 저는 사실 이공계 쪽인데 그 제가 들었던 1학년 때 들었던 교양 과목 중에 심리학 개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뭐 평소 심리학에 약간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 심리학 개론을 그때 들으면서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피아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피아제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 중에 인지 발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성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인간의 의식,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인데요. 그 이야기의 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세부적인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기억하는 그 큰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그 어렸을 적에는 외부 세계와 본인의 자아를 일종의 하나로 연결시켜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대략 한 7세 정도, 유아기에 해당되겠죠. 거기를 보통 좀 전문용어로 전분별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7세 이후에 점점 좀 성장해 가면서 외부 세계와 본인을 분리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2세 넘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외부 세계와 자아를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분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렸을 적에는 전분별 단계, 즉 외부와 본인을 하나로 동일시하다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게 본인만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피아제 인지 발달론인데, 저는 이 인지 발달론이 여러 가지 어떤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과학이나 사회의 어떤 발달 과정에도 이 인지 발달론을 좀 응용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불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특히 유명한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좀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뭐 법륜 스님이라든가 유명한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들 중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성철 스님과 관계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이 성철 스님은 특히 그 8년인가 동안 눕지 않고 수행하는 뭐 장좌 불화라든가 이런 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사실 그게 진짜 사실인지는 저도 좀 100% 믿기지는 않는데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 성철스님이 보면 그 본인을 만나러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그냥 만나주지 않고 꼭 3000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근기라고 할까 아니면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만나주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철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뭐 사회 유명인사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추어 수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중에 뭐 3000배 못하고 한 사람도 많았지만 3000배를 기회하고 그 성철 스님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3000배를 좀 해봤는데 한 두세 번 몇 번 해봤던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오리지널로 정말 FM도를 하면 거의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좀 빠르게 해도 6시간. 정말 지금은 이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20대 때는 이걸 한 2번 했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마라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딱 느낌이 마라톤 한 2시간 뛰잖아요. 마라톤 별거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승철스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람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좀 거창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뭐 도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는데 성철스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무슨 뜻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산은 물이요 물은 곧 산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차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철스님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성철스님이 원래 처음으로 쓴 말은 아니고 옛날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국 당나라 때 뭐 청원 선사든가 하는 분이 처음 쓰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랜 세월 불교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인간의 어떤 그 깨달음의 과정, 의식의 성장 과정을 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첫 번째 1단계 이야기고 그럼 2단계로 산은 곧 물이요 물은 곧 산이다. 이렇게 2단계고 3단계로는 다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단계부터 이렇게 3단계까지 편 이상 나눠 봤는데 우리가 그 건물로 치자면 1층 밑에는 지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1단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밑에 지하 단계 혹은 0단계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0단계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0단계는 이야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1단계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0단계는 다시 거꾸로 산은 물이요 물은 곧 산이다. 그래서 저 오징어 아저씨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0단계는 산은 곧 물이요 물은 곧 산이다고 1단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2단계는 산은 물이요 물은 곧 산이다. 그리고 3단계는 산은 산이요
곧 물은 물이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성철 쌤이 처음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그 산과 물을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손에 볼펜을 쥐고 있다면 나는 나라고요, 볼펜은 볼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그 나라는 이 자와 그 다음에 볼펜이라는 이 다른 물체, 제 삼의 물체를 서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피아제 인지발달론에서 나온 그 유아기를 지난 그냥 일반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외부 세계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곧 이렇게 그 1단계에서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나는 나요, 볼펜은 볼펜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서 나는 분별 단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0단계는 뭐냐? 0단계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서 나오는 그 전분별 단계, 즉 외부 세계와 자기를 동일시한 단계. 즉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야. 나는 볼펜이요, 볼펜은 나요. 즉 이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유아기 때, 어린 시절에 말 그대로 천지분간 못할 그런 시절에 외부 세계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그런 인간의 의식 수준이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이 피아제 인지 발달의 전분별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 불교의 이 3단계 이론에다가 아까 말한 이 0단계 피아제의 전분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추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2단계에서 말하는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나는 볼펜이요, 볼펜은 나다. 이건 뭐냐? 이건 피아제 인지발달론의 그 전분별 단계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 2단계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견성 단계, 즉 깨달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외부 세계와 자기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 왜 통합이 됐냐? 불교에서 말하기를 모든 우주 만물은 결국 본질은 공하다고 보거든요.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나의 본질도 공한 것이고 볼펜의 본질도 공한 것이고 산의 본질도 공한 것이고 물의 본질도 공한 것이고 즉 모든 삼라만상의 근본이 허하고 무하고 공한, 허무하고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서로 다를 뿐이지 본질은 모두 다 허무하고 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건 사실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그 양자물리학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쪼개보면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고 또 원자를 쪼개보면 원자 내부 세계 소립자 상태로 나오죠. 근데 원자 내부 세계를 보면 대부분의 공간이 사실 비어 있습니다. 뭐 양성자나 중성자, 전자 같은 이런 소립자들이 좀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대부분의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그 사물의 본질이 모두 허무하고 공하다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거든요. 물질의 모든 본질에 결국 이 이게 절대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그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결과물인데 이 뉴턴 데카르트의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에서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요. 그 물질에서 어떤 공간에서 모든 물질을 제거하면
그 공간에는 오직 절대 진공 상태만 남는다는 것이 고전 물리학의 관점이라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면, 모든 물질을 제거했을 때 분명히 절대 진공 상태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립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물질을 다 제거하면 분명히 절대 진공 상태, 절대 공간만 남아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립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이게 아마 옛날 태초에 어떤 빅뱅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이 이 빅뱅 처음 생겼을 때 어떤 특이점에서 갑자기 저절로 시작된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진공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영어로 nothing의 상태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 진공 상태가 사실은 창조성, 영어로 creativity,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진공이라고 봅니다. 그 태초의 어떤 창조성,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물질의 어떤 기본이 튀어나게 만드는 그 태초 창조성이 바로 저는 사실 이 창조성을 꼭 신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불교 이론에서 말하는 그 3단계,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뭘 말할까요? 즉, 나는 나요, 볼펜은 볼펜이다. 우리가 2단계에서 산은 물이요, 물은 곧 산이다. 이 상태에만 만약에 머무르고 있으면 저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본질이 허무한 것이라면 굳이 살아 무엇하리?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3단계는 뭐냐 하면, 우주의 본질을 다 깨뚫었지만 결국 그 각성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상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모태솔로가 어느 날 연애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잘 안 돼가지고 깨져가지고 커플이 되었다가 다시 깨어져고 다시 솔로가 됐다 칩시다. 자, 모태솔로에서 커플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솔로가 되었다. 근데 실연을 한번 당해본 그런 경험을 한 솔로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솔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좀 좋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좀 성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쏠에서 커플이 됐다가 다시 솔로가 됐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좀 변정법적인 과정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런 과정, 소위 말하는 낯선 변정법에서 말하는 낯선 진화형의 과정을 통해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이나 뭐 투자 같은 데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인생의 모든 단맛과 쓴맛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3단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뭐냐면, 모든 본질 그 자체를 인정하고, 또 현상은 또 현상들을 인정하고, 현상과 본질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의 모습과 본질의 모습까지도 다 통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성과 개별성을 모두 겸비한, 말 그대로 정말 성숙하고 완성된 상태가 이 3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이론에서 말하는 아까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면, 0단계는 피아제 인지발달론의 전분별 단계, 1단계는 분별 단계, 그리고 2단계는 각성한 단계, 즉 초분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4단계는 뭐랄까요? 그 초분별 단계마저도
넘어선 좀 성숙한 분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 불교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나 아까 말한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이론하고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면 우리 같이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한 단계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어릴 때 되게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갈등과 좀 방황을 겪다가 결국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 매트릭스부터 피아제 인지발달론 또 불교의 이론들 이런 것과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통합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기독교는 사실 서양을 대표하는 종교고 불교는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요새 사실 그 기독교가 많이 쇠퇴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기독교 문명에 완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교세가 좀 옛날에 비해 많이 기울었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 교리는 보면 그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에서 그러니까 에덴은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그 뒤에로부터 이제 생로병사의 많은 그 고통을 겪다가 후손을 놓고 죽고 또 후손들이 또 후손을 놓고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려오죠. 그러다가 중간에 인간이 변성을 하긴 하는데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 물의 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한번 인간을 썰어버리고 그 뒤에 또 소수가 살아남아서 좀 내려오다가 역시 인간의 죄가 또 하늘 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거를 누구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 핵심 교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독교적 사건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결국 이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원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사건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은 지금도 지상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까? 그런 의문을 어릴 때는 한 번씩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하나님 하필 선악과랑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뱀으로 변신한 마귀 사탄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리고 보고만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되게 찾으시죠. 그제서 찾으시고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예를 들어 만든 에덴동산에다가 스나카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 만들었더라도 어디 잘 안 보이는 구석에 갖다 놓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눈에 잘 띄는 에덴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도 갖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먹으면 필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만들면 됐을 텐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걸 이제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질문하면 그 선생님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냥 믿어라.
네, 사실 이런 이거 지금처럼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좀 이성적으로 믿기가 힘든데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어떤 모든 서사들의 이야기를 교리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일종의 난센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 일종의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물론 그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에서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조건 이것은 뭐 신하다, 사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걸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고 보지 말고 일종의 상징과 비유로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야 비로소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부끄러워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그 음부를 가리지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어떤 벌을 받냐면, 남자인 아담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빠지기 일하는 노동의 벌을 받고, 그 여자인 하와는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벌로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처음에는 벗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옷을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서 나중에는 생활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게 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냥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요새 자칫 취업이 잘 안 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일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겨우 사실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침 밤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야 겨우 이렇게 돈이 좀 모일까 말까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개설한 게 된 계기가 어깨 수술 받으려고 입원한 것이었는데, 왜 입원을 했냐면, 너무 이렇게 제가 자영업자인데 너무 평소에 제가 너무 과로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내구력이 떨어지면서 어깨 고장이 연골하고 소위 말하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받고 지금도 사실 재활 치료 중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사실 힘이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저는 이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뭐 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한마디로 한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보고,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를 아까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에서 나오는 전분별 단계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외부 세계와 자기를 동일치하는 유아적인 단계, 천지분간 못하는 단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일종의 이제 자를 각성하는 단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를 우리가 나라의 비교를 해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는 전분별 단계, 즉 유아 단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단계는 한 인간이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단계, 즉 분별 단계, 확연하게 바뀌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렇게 보는 때 그거를 이렇게 뭐 권선징악의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은 결국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따먹어야만 인간은 결국 성인이 된다 생각해요. 즉 알을 깨고 나와야만 그 알이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조류가 되던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상태는 즉 일종의 아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헤르만 헤스가 쓴 소설 그 데미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아래 단계.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단계가 바로 소위 말하는 선악과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단계. 이거는 사실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을 깨고 나와야만 성체가 되고, 그죠? 영원히 알에 있으면은 그 후세가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즉 불교 이론에서 말한 아까 제가 아까 0단계라 했는데 그 0단계가 곧 선악과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1단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바로 즉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완전히 그 우주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신성을 불성을 각성하게 되는 게 바로 말 그대로 초분별 단계고, 이게 바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완전체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인간은 불완전해가지고 그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전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냥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일종의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항상 어린애 상태로만 머무른다면 과연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결국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또한 나의 자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또 성체가 되고 성이 되어서 성이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신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곧 작은 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속성에는 신성,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과 신성을 점점 키워서 나중에는 신의 분신이라고 할까요? 육체를 가진 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게 곧 그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에서는 그 나중에 재림 예수가 오시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7년 환난을 겪고 나중에 그 재림 예수가 다시 그 선택받아 휴거받아서 올라간 사람들과 다시 땅에 강림해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쾌락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 선악과 이론, 아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하나의 상징과 비유라면 이 휴거 이론도 휴거와 천년왕국, 예수 재림도 결국 상징과 비유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 휴거를 봐서 하늘로 갔다가 7년간 머무르다 다시 땅에 내려온다. 이게 바로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2단계와 3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림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늘로 올라간다. 성천한다는 것은 뭐냐? 즉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까 그 2단계, 즉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견성 단계. 그리고 그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 아까 마지막 3단계,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깨뚫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단계. 성과 속, 색과 공을 모두 통합한 단계. 그게 바로 기독교의 천년왕국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기독교 신자였을 때 사춘기를 거치면서 굉장한 어떤 트러블,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이 일종의 자아분열 상태가 오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은 제가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제가 그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각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결국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밤 느낀 게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에 보면 너는 누구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본질은 곧 이 우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를 둘러싼 이 외부 세계는 일종의 허상이고 우주의 본질인 이 태초의 공허함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우리 둘러싼 이 세계는 그냥 일종의 꿈과 같은 상태고 그러나 이 단계에만 있으면 사람이 그냥 허무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다시 우리를 둘러싼 이 오감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의 세계, 허상의 세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실상의 세계를 통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전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옛 성현들만큼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건 사실 무리가 있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 대중적 차원에서 낮은 단계에서 대중적 차원의 이 깨달음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전문 선수인 뭐 프로 선수인 손흥민 선수라든가 옛날에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같은 그런 수준의 우리가 기량을 일반인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생활체육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스포츠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대중적 차원의 깨달음을 앞으로 널리 퍼뜨려 가지고 이 불교나 유불선의 동양사상과 기독교 서양사상 이걸 모두 통합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성과 속, 유와 무를 통합한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더욱더 지금처럼 많은 갈등이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이 아니라 정말 불교산 불국정토 이런 것을 이 지상에다가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 사회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문제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나와 타자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거든요. 저는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이 딱 이분법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통합한 이 통일성과 개체성을 모두 획득한 그런 어떤 통합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성숙한 인간과 성숙한 문명을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인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민족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은 충분히 옛날 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인류의 시호 문명인 그 한단공개도 나온 것처럼 인류의 문명을 태동시키는 그 모체가 되는 문명이 곧 결국 우리 민족의 고조선 문명이고 옛날 배달국 문명인데 이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주요한 종교와 사상을 모두 통합한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주창하면서 이 세계를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 한류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일종의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한 면도 있는데 그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통합된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앞으로 제가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 영화 매트릭스 못 보신 분은 지금에 보시고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론 그 다음에 불교의 이 3단계 이론에다가 아까 제가 추가한 0단계에서 총 4단계 이론 그리고 기독교의 기독교 교리를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 팩트라기 보기보다는 일종의 상징과 비유로 보면은 아까 말한 불교라든가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서로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강론에 해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